오늘은 이게 안 가는데요. 갔구만. 오늘은 다니엘의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다니엘 2장 24절로 30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의 해석을 알리라라고 하면서 그 술사와 박수와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그 꿈의 너희들이 해석한다면 그 해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 증명을 해야 될 게 아니냐. 그 증명은 바로 그 꿈도 얘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꿈을 얘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꾼 꿈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람들을 모조리 죽여라라고 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본 대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고 또 그 해석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이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째는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이미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도 죽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말로만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꿈을 보았을 때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이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혜자들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신앙적으로 하면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등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인간의 존엄성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말라고 요구했고, 두 번째는 그를 왕 앞으로 인도하라라고 했습니다. 왕 앞으로 인도하면 자기가 그 꿈을 알려드리고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다고 그런 것입니다. 두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아리옥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 다니엘을 왕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아리옥 자신도 그 많은 지혜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참 불행한 일일 겁니다. 이건 마치 우리나라로 친다면 국회의원들 전부 죽여라라는 것 똑같은 거예요. 국회의원 300명을 전부 죽여라라는 것 똑같은 거예요. 이 바벨론의 박수와 술사와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은 그 당시 최고의 지혜자들이고 그리고 왕에게 자문을 해주는 그런 중요한 위치였는데 그런 사람들 죽이는 거를 아리옥도 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다니엘이 그 꿈을 왕에게 보여주고 해석해 준다고 그러니까 그 왕의 법률을 풀어드리는 그런 기회가 된 거야. 그래서 아리옥도 충성심으로 다니엘을 왕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을 본 왕은 뭐라고 물었냐면 그 2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는 이 화면에는 26절이 안 나와 있지만 이 성경에 보면 26절 보면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27절, 28절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기를 좀 보세요. 27절, 2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밀한 것입니다. 이 은밀한 것은 저게 이제 가로하고 영어로도 썼지만 미스터리입니다. 신비에 속한 거야. 이 미스터리는 어떤 땐 신비라고 번역되고 어떤 땐 비밀이라고 번역되고 이걸 한국 순수한 국어로 번역하면 은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mystery 혹은 secret라고도 합니다. 이 성경에는요, 미스터리가 되게 많아.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게 되게 많아. 이 비밀이 성경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비밀을 많은 이 불신자들은 물론 몰라요. 그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기독교가 어쩌니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어쩌니 뭐 다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비밀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비밀을 다 아느냐? 비밀 다 몰라요. 이건 그렇기 때문에 비밀이고 은밀한 것이고 신비한 거예요. 저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또 한국에서 미국에서 교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성경의 비밀을 다 압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조금 압니다. 아주 쬐끔 알아요. 그걸 왜 아냐? 하나님이 그나마 알려주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은밀한 것, 그 다음에 거기 마지막 보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그랬어요. 나타내다. 두 단어가 나와요. 은밀한 것, 그 다음에 나타내다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것은 비밀이에요. 이건 신비예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아느냐? 하나님이 나타내실 만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 나타낸다는 말은 어려운 말로 계시하다라고 해요. 계시, 여기 나타내시면 계시하다. 계시하다라는 말은 지금까지 숨겨졌어요. 꼭꼭 감춰졌어요. 숨바꼭질 할 때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그런 거죠.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실 때만 사람들이 아는 거야.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이 너무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성경 읽지 않아. 읽어도 못 모르는 거, 그거 잘못해요. 잘못해요. 또 성경을 알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성경을 알아야지 그래갖고 뭐에 의존하냐면 무슨 주석이니 성경 해석책이니 이런 거를 의존합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방법이긴 하지만 그런 게는 능력이 없어요. 진짜 능력은 언제 나타나는 거냐면 하나님이 계시한 거를 내가 받아가지고 그 은밀한 것을 깨닫고 그것을 전할 때 그게 능력이 있는 거야. 그걸 전하고 가르치고 능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전민스승명 교회만 해도 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목사, 강도사, 전도사, 그다음에 구역 리더, 그다음에 구역장, 주일학교 선생 다 많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분들이 해야 될 거는 이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다 나타내시면 그거 이제 내 거가 되는 거야. 그게 진짜 내 거가 되는 거야. 그걸 가지고 전할 때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야. 이 한국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많은 설교자들이 있는데 한국의 설교자들이 매만 수만 명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하나님께 직접 받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를 받지 않고 다른 데서 이걸 얻어와요. 다른 사람이 계시로 깨달은 거를 여기서 조금 죽고 여기서 조금 죽고 여기서 조금 줘서 짜깁기를 해요. 능력이 없어요. 이거는 시간을 때운 거고 정보는 제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제가 이제 무슨 유혹을 받냐면 이 은밀한 거, 미스터리에 대해서, 성경의 미스터리에 대해서 쫙 풀어가고 싶은 유혹이 지금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오늘 다니엘서를 못 풀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억지로 절제하고 있는 거야. 이 은밀한 것 되게 중요한 거야. 은밀한 거. 예를 들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예정하셨다. 이것도 굉장히 비밀이에요. 이거 비밀. 그 다음에 그 교회를 위해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 이것도 비밀이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나가시는 이 비밀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이것 비밀이고. 성경은 비밀로 꽉 차 있어요. 이거를 다니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은밀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본문에서 은밀한 건 뭐냐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은밀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분은, 계시하실 분은, 알려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꿈도 하나님이 꾸게 하셨고, 이거 꿈은 특별한 꿈이에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다니엘 2장을 계속 이제 풀어나가면서 보겠지만, 이 꿈은 특별한 꿈이에요. 이 꿈은 이 특별한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그리고 그 꿈을 다니엘에게 또 보여주셨고, 그리고 또 그걸 해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오늘 본문 저는요 지금까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오늘 본문 24절부터 30절 가지고 참 갈등 많이 했어요. 아주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거. 그냥 기도도 많이 하고 묵상도 많이 하고 갈등도 많이 하고 이 성경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야, 이게 날짜는 다가오는데, 그죠? 주일날 오늘 안에, 그죠? 다가오는데 서재원 목사님 나한테 뭐라고 명령을 내리셨냐면 금요일날 오전까지 메시지를 보내주셔. 그래서 이야, 그런데 금요일날 오전까지 나한테 이게 안 와. 하나님 어떻게 해요? 좀 봐주세요. 그 쩔쩔쩔쩔 맸어요. 물론 제가 그냥 주석 보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정도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은밀한 것이 탁 들어왔어요. 그런데 난 놀라운 거는 여기 은밀한 것 이런 게 몇 번 나오냐면 4번 나와요. 4번. 이 본문에 은밀한 거. 그러네. 성경에다 줄을 좀 붙여서 은밀한 거.
그냥 나타내신다. 그 몇 번 나오면 3번 나왔어요. 나타낸다. 그때부터 그냥 이 눈이 떼어져갖고 이게 성령이 이제 계시하는 거야. 나타내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 뜻을 찾으려고 할 때 그저 은밀한 거예요. 은밀한 것을 찾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매달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면 그 내 거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건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야. 나에게 보여주신 건 나의 생애를 바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생애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꼭 이 다니엘 22장 24절로 30절까지 여러분 보시면서 은밀하다 좀 찾아갖고 줄치고, 나타내다 좀 찾아갖고 줄치고 그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요 바울스도 말을 제가 하나 인용을 했어요. 바울스도가 뭐라고 그러냐면 에베소 3장 3절 4절에서 곧 계시로, 이 계시란 뭐냐면 아까 나타내다, 그거 나타내다는 동사고, 그 다음에 그걸 명사로 바꿀 때 나타냄 혹은 계시 그런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곧 계시로 하나님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내게 비밀이 뭐냐면 아까 얘기한 은밀한 것이에요. 미스터리예요. 미스터리 아니면 신비, 시크릿. 하나님의 이름 비밀이에요. 비밀을 알게 하셨다 이거야. 바울 사도도 자기가 이거 머리가 좋아서 깨달은 거 아니에요.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이게 뭐냐면 지금 에베소서를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를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라. 야, 이 에베소 3장 이렇게 3절 4절 인용했지만 에베소 3장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스도에게 큰 비밀을 깨닫게 해주는데, 그 비밀이 뭐냐면은 그 시대에 관한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시대, 성자의 시대,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 이런 거를 바울스도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걸 깨달으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건 뭐냐면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로 그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석학 중에 하나예요. 공부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정통했고, 그런데도 이런 거 다 몰라요. 이거 인간적으로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됐냐면 계시로 이 비밀을 나에게 알게 하셨다. 너희들이 내가 이 기록한 성경 한번 읽어보라 말이야. 이거 하나님이 비밀을 계시로 알려준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성경은 누가 깨닫냐 하면은, 잘 들어보세요. 성경 누가 깨닫냐 하면, 이 은밀한 것을 누가 깨닫냐 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람들이 깨닫는 거야. 그럼 어떤 사람한테 하나님이 보여주시냐? 그거는 마음이 순수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세요. 알려주세요. 그거는 저는 말이죠. 여러분 다 아시죠? 저는 목사입니다. 박사입니다. 목사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박사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알려주냐? 마음이 순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굶주려 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알려주세요. 비밀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경 읽고 기다리는 사람한테는 누구에게든지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누구에게든지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사람을 절대로 외모로 취하시지 않으세요. 인간이 만든 제도가 박사도 만들었고 목사도 만들었고 강도사도 만들었고 전도사도 만들었고 장로도 만들었고 권사도 만들었고 집사도 만드는 거지. 하나님의 제도는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사람들, 그런 순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 비밀을, 은밀한 것을 알려주신 거야. 이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이 계시로 비밀을 깨달을 때 그가 예수님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뭐 했어요?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자, 이게 은밀한 것 계시에 나타내다 이것만 갖고 또 1시간을 다 지낼 수 없으면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성경에 보면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왕이 다니엘에게 물었어요.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28절에서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굉장히 후일에 될 일. 후일에 될 일. 그 다음에 29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장래일이라고 했어요. 장래일이 2번 나와요. 29절에서 장래일. 후일에 될 일. 여기 이제 영어로는 the latter days. letter. 더가 빠졌어, 저기. 내가 이제 빠뜨렸어. the latter days라는 건 이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이 latter days 이건 뭐냐면 한국말로 번역하면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종말론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에서 후일에 될 일이라는 표현이 참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1장은 전부 결국은 서론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 내용이 뭐냐면은 후일에 될 일이에요. 후일. 다시 말해서 인류의 종말에 관한 얘기예요. 다니엘은 뭐냐면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다니엘이라고 그래요. 후일에 될 일, 장래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오늘 이 다니엘의 오늘 본문에서 되게 중요한 용어들이 나와요. 이거는 기독교에서 이 단어들을 모르면은 안 될 정도로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후일에 될 일, 장래일 2번 나오는 거, 이건 구체적으로 뭐를 말하냐 말이죠. 3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후일에 될 일은 3가지. 첫째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가리킵니다. 이 인류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화학물질, 이 지구상에 있는 핵탄, 이 지구상에 있는 폭탄, 이런 것들이 전부 꽝 터지면 지구를 수십 개를 다 불태우기도 남는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인간이 만든 폭탄을
사용하지 않고 넘어간 적은 한 번도 없답니다. 지금 이제 이 세계에 뭐 김정은이가 뭐 미사일을 쐈다 말이죠. 그 다음에 뭐 수소탄 뭐 핵실험을 했다 뭐 그러는데, 김정은이 이제 시작을 했어. 이제 지금 막 그냥 핵 보유 국가로 인정받기를 위해서 그냥 발버둥 치고 있는데, 핵 보유 국가가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파키스탄, 인도, 그리고 세계 말이죠. 이런 핵탄을 가진 나라들이 뭐 15나라가 그렇다고 해요. 그 나라들이 더 이상 이게 확대되면 안 되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해갖고 더 이상은 못한다! 결정을 해갖고, 이란도 핵탄을 개발하니까 못한다! 그래갖고 이란이 항복했고, 가다피도 항복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이 이제 김정은이에요. 그래서 이제 항복할래 안 할래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증거들은 전부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종말을 향해. 이 인간의 역사는요, 끝이 없이 개발되는 게 아니에요. 개발의 한계가 있고, 그리고 또 인류가 의학적으로도 발전하고 과학적으로도 발전하고 그러지만 그 전부 한계가 있어. 전부 이 종말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고, 그리고 어느 날 이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그리고 성경이 많은 사람들이 예언한 대로 마지막 때 후일에 될 일이 뻥 터지는 날이 올 거예요. 그 The Latter Days,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역사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고, 두 번째 의미는 메시아의 도래예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물론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메시아라고 그래요. 메시아.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래,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그 유대인들은, 근데 이제 다니엘이 기록될 때는 그 헬라, 이 그리스가 아직 세계를 지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히브리어 아니면 아람어가 전부였어요. 거기에 의하면 메시아가 오신단 말이야.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할 거냐? 메시아가 오시면 유대인들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간 나라, 예를 들면 바벨론 같은 나라, 그런 거를 메시아가 때려부시고, 그리고 유대 나라가 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거야. 그게 그들의 사고야. 그리고 그 성경에 그런 예언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도래를 그들은 기다리고 살았어요. 메시아가 오신다. 그래서 다니엘이 후일에 될 일을 얘기했을 때, 이거는 유대인들에겐 굉장한 소망이고, 그리고 바벨론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는 굉장한 경고이며, 그리고 위험을 알리는 거예요. 세 번째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출현한다. 다시 말해서 천국이 도래한다라는 거야. 천국이 온다는 거야. 천국이 온다. 이게 후일에 될 일이에요. 후일에 될 일은 세 가지. 인류의 마지막, 메시아가 오고,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온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약에 많은 예언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만 읽어보면은 이사야서 2장 4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보습은 농기구예요. 농사 짓는 기구.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천국의 얘기예요.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올 때는 그건 평안만 있는 거예요. 악이라는 건 없고 불이라는 건 없고 평안만 있고 전쟁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왕에게 얘기할 때 첫째는 엄밀한 것이다. 두 번째는 후일에 될 일이다. 중요한 기독교에서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용어들을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그 다음에 해석인데 다니엘이 뭐라 그러냐면 이 마지막 때의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보여주신 걸 이 은밀한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걸 계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당신의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시면 그거를 해석할 사람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해석하지 않으면 이거를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단 말이죠. 이건 계시예요. 계시. 하나님이 계시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누군가가 해석해 줘야 이게 종말인지 인류의 마지막인지 인류의 마지막의 심판인지 이런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이 해석이라는 건 여기 이제 이 본문에 해석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4번 나오는데 성경을 설교한다, 가르친다 이게 전부 뭐에 해당하냐면 해석에 해당합니다. 성경 해석. 그래서 이제 그 신학교 여러분들이 이제 다 신학교 가면 안 되지만 신학교 간 사람들은 알아요. 신학교 가면 뭘 하냐면 성경 해석하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해석하고 신약을 해석하고 또 뭐 시대를 해석하고 그 해석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해석이 그냥 그 원리들이 쫙 나야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해석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다니엘서 2장에 나와요. 다니엘 2장에 요 24절부터 30절까지 해석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4번 나와요. 4번. 예. 4번 나오고 은밀한 것도 4번 나오고 해석도 4번 나오고 그 해석의 목적은 뭐냐 말이죠. 해석의 목적은 하나님의 비밀을 해석해갖고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안다라는 동사 7번 나와요. 안다는 동사는 7번이라는 건 완전수란 말이야. 우리에게 완전히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 이제 이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하시면은 그런 사람들이 어떤 누군가는 반드시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한 사람, 해석해서 그걸 알려주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게 돼요. 그 알려주는 목적이 뭐냐 말이죠. 알려주는 목적이 있어요. 알려주는 목적이 3가지예요. 알려주는 목적이 3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비밀이 이런 거다. 그리고 알려주면 사람들이 전부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다니엘 2장에서는 뭐를 보여줄 거냐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을 보여주는데 이거는 앞으로 그 당시 다니엘이 보았을 당시에 몇천 년 후의 일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 하나님은 정말 전지하시네. 모든 걸 다 하시네. 하나님은 정말 시간이 없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고 영원이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인간에게는 몇천 년 후의 일이라도 하나님에게는 지금의 일이에요. 그래서 와 하나님 굉장하시다.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다니엘서 2장 47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서, 느부갓네살이 누구입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 나라를 때려부시고 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아오고 그 유다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때려부시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가지고 온 그런 이방 나라 사람이고 이방의 왕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이 어디냐 말이야, 우리 신이 최고다라고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시로다. 그래, 이제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면은, 그거 계시가 나타나면은 그거를 해석을 해요. 해석을 하면은 사람들이 알아요. 안 결과는 뭐냐? 마지막 목적이에요. 그래, 알의 목적. 하나님이 높이고, 두 번째, 그 해석한 사람들이 높아지는 거야. 당연히 높아지죠. 그럼 어떻게, 다니엘 너 그거 어떻게 그거 해석했냐 말이야.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마음껏 높여갖고 총리로 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도 요셉이 꿈을 해석했을 때 바로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그럼 네가 총리해라. 나이 30에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석한 사람 높아지고,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가보면은요, 미국에는요, 교인이 10,000명 모인다 그러면 기적이에요. 뭐냐면 10,000명 모이면 자동차가 몇 대가 들어오냐면 최소한도 5,000대가 들어와요. 자동차를 5,000대를 파킹할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 놀라는구나. 이야, 자동차가 5,000대가, 그러니까 교회 건물도 커야 되고, 또 파킹장은 교회 건물보다 훨씬 더 커야 돼요. 제가 이제 미국의 켄터키에서 거기서 이제 거기에 있는 에스베리 신학교에서 가르치다가 왔는데, 그때 거기 있을 때 거기에 이제 어느 미국 교회를 다녔어요. 우리 집사람이랑. 그런데 그 교회 건물이 저 끝에서부터 이쪽 문까지, 이 문 끝에서 이 문까지 걸어가는데 2km야, 거리가요. 그러면 짐작가요? 파킹장이 운동장인데 그 자동차를 저쪽으로 이제 안내원이 저 구석에다 파킹하면 걸어오는데 15분 걸려. 그러니까 걸어 안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파킹한 다음에 그 셔틀버스가 다녀요. 그래서 사람들을 태우고 성전까지 와. 그 셔틀버스가 한 대가 아니고 수십 대가 다녀. 태우고 내려놓고 또 가고 태우고.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냐 말이죠. 그 교회는 완전히 교회가 허허벌판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세워졌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주일날 예배 1,3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왜 그러냐 말이죠. 그 목사님이 성경을 탁월하게 해석해요. 이야, 그분이 나는 그분 설교를 들으면서, 그분 나이가 얼마냐면,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을 때 나이가 얼마냐면 29살. 머리도 빡빡 같고, 그리고 교회 나와서 설교할 때 여름에 짧은 샷수 입고 넥타이도 안 매고 양복도 안 입고 블루진 같은 거 입고 운동화 신고 나와서, 그리고 턱 나와서 두 손 여기 주머니 넣고 그러고 설교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모습에 놀라는 게 아니고, 그런 모습은 정말 개판이야. 그죠? 내가 말이죠,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그냥 넥타이도 없고 말이야, 빨간 샷스 입고 말이야, 그리고 블루진 입고 운동화 신고 나와서 설교, 이런 거 다 도망갈 거야. 그런데 그 사람 그러는데도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냐? 왜 모이냐면
그분의 해석에 놀라움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시대를 갈라요. 지금 하나님 뜻은 이거다 말이야. 다 알려주고 그러니까 사람들 뿅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 두 번째가 해석자가 높아진다고 하는데, 높아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거기에 사람들이 쫙 몰려온다. 굉장한 거야. 그래서 이 다니엘도 이렇게 높아져. 세 번째는 이 해석해갖고 알면은, 종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면은 그 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어느 날,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풀면은 어느 날 이 세상이 끝날 때 이 세상이 이렇게 변화된다. 그걸 전부 성경적으로 전부 풀어봐요. 그걸 듣는 사람이 전부 놀래고 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다 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비밀이에요. 모든 사람들 경외하기 위해서. 자, 이제 맞춰갑니다. 나가면서 이게 순서예요. 하나님 자신은 비밀이에요. 은밀한 거예요. 하나님은 미스터리예요. 하나님 누가 본 적 있나? 아까 오늘 기도하신 배 집사님, 하나님 본 적도 없고 뭐 그러니 이거 저분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다 하시나 말이야. 굉장한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누가 봤나요?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신비, 하나님 자체가 신비예요. 그 신비의 하나님을, 그 은밀한 거야. 그래서 은밀한 건 계시라고요. 아니, 저 계시래. 그거는 미스터리야. 신비, 비밀이에요. 은밀한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후에 될 일이 아니고 후일에 될 일이에요. 후일에 될 일을, 그래, 은밀한 거, 후일에 될 일을 나타냈다고 그랬어요. 나타내는 게 뭐냐면 계시라고 그랬어요. 계시가 되고. 근데 그걸 누가 해석해 줘야 돼요. 그걸 해석하고, 여기서 다니엘이 해석해 준 거예요. 해석하고. 그러면 그 해석하면 왕도 알고 다니엘도 알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이 아는 거예요. 그 결과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느부갓네살이 고백을 하고, 신앙 고백을 그냥, 야, 너희 하나님 정말 신들 중에 신이다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높아지고 해석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어느 여자 목사님은, 이제 그분 설교를 가끔 텔레비를 통해서 들었는데 수만 명이 모여요. 매주에 수만 명이 모여서 그분이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시대를 꿰뚫었어요. 그리고 알려준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분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서 2장 24절로 30절 부분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전 기독교의 가장 핵심을, 성경의 대원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비밀인데 은밀한 것인데 어떻게 나타내셨고, 그거를 어떻게 다니엘이 보았고 그 다음에 해석해서 알려준다, 이 과정을 그린 건데, 이 과정은 신약에서도 똑같은 거야. 구약에서도 똑같은 거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뜻을 알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냐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니엘을 차례차례 풀어나가면서 하나님의 비밀, 은밀한 것, 신비의 강을, 그거를 조금씩 풀어나가는 거야.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